말을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 보통 이렇게 동네에서 만나는 정도로 친한 사람은 그냥 샬롬 한번 하고, 조금 더 친한 사람은 샬롬 샬롬, 아주 절친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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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한대요. 여러분 주위에 친한 정도에 따라서 한 번을 해도 좋고 2번, 3번까지 합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이스라엘에 현지에 다녀온 사람들의 그 인사법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친한 정도에 따라서 3번 샬롬을 하는 분도 있고, 1번 하는 분도 있고, 2번 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내가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해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받아도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산에서 와서 보니까 지역별로 약간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이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정도는 조금 약간 상위에 속하고, 저 북구, 그 다음에 남구, 동구, 사상구, 영도구 이런 쪽은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살아요. 맞나요? 맞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에 따라서 차별과 또 상실감을 가지고 있으나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가난의 기준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AI한테 물어봤더니 AI는 가난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난이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돈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투명인간 취급받고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장애를 가진 사람, 사회적 약자들, 또 아직 취업을 못하는 무직자들, 또 흙수저들도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의 기준은 우리나라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4인 가족에서 이거를 못 받으면 여러분은 가난한 거예요. 4인 가족이 살 때 얼마의 수입이 최저 생계비냐? 512만 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가난한 자예요. 3인은 419만 원. 이게 최저라는 거예요. 최저. 2인은 326만 원. 혼자 1인 가구가 많죠? 그분들은 194만 원이 수입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최저예요. 그런 걸 따지면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위로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은 주는 나를 돕는 자라는, 따라서 해봅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럽고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과, 두 번째로는 주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주는 나를 돕는 자다. 그리고 세 번째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따라서 합시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석가탄생일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은 스승의 날이고 저희 장인어른 생신입니다.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95세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 모였는데 저희만 못 갔죠. 목회한다고. 또 세종대왕이 탄생한 지 627돌입니다. 그런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부처는 한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돌조각. 거기에 우리가 모두가 열광하는데 사실 정치인들도 오늘 다 여야가 총출동했죠. 왜? 표 받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죠. 오늘 이 수요일 날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브리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시브리서 마지막 13장을 통해서 실제적인 권면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 따라서 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갈등을 해요. 돈 없이는 못 살아가는데 목사님 너무 현실성 없는 설교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최저 생활비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 그 정도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 정도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돈에 대해서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중요하다. 다 맞는 말이죠. 돈은 어떤 방법으로 버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소비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요. 돈 쓰는 것을 보면 알아요. 돈을 가족을 위해서 쓰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쓰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또 다른 일에 내 돈을 쓴다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난 3월 달에 50년간 남한산성 골목에서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아 모은 전 재산 7억 원을 기부하고 마지막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기부하고 떠난 박춘자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야말로 정말 돈을 어떻게 쓸 줄 아는 분이에요. 자, 보여줘 보세요. 자, 평범한 할머니예요. 95세까지 살았어요. 이분이 어떻게 7억을 모았다고요? 남한산성에서 등산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김밥 3,000원, 3,500원 주고 팔아서 그 돈을 모아서 50년 동안 모은 그 7억 원을 초록우산재단이나 어린이재단, 어려운 사회를 위해서요 몽땅 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마지막 남은 전세 보증금도 다 5천만 원도 기부하고 갔어요. 여러분 바로 이 어르신이 이 대한민국의 영웅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아마 이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박수 소리를 듣고 내가 그래도 인생을 헛되지 않았구나 아마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쓰다가 다 가지만 이런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지출하느냐, 소비를 잘하느냐, 이 소비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태국 파티아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납치해서 끔찍하게 살해해서 범인이 오늘 잡혔죠. 결국 그들은 3명이 공모해서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했어요? 결국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돈에 함몰되지 말라. 우리가 돈을 멀리하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돈 때문에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지금도 소금 기둥 같은 돌이 있어요. 저도 봤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에 보니까 이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사람 형태가. 우리는 진짜 롯의 처인지 알 수는 없죠. 근데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왜 그랬어요? 불에 타는 자기 집에 두고 온 그 보물패와 물질에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다가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음성을 속이고 사탄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이게 다냐?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 이게 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를 쳐서 죽었어요. 근데 또 나중에 이 부부가 다 성령을 속이고 물질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결국 물질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먹었고요, 삼손을 팔아먹은 소래꼴짝에 드리려는 무려 은 1100개로 돈 때문에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팔아버렸어요. 은 몇 개? 1100개. 결국 돈의 욕심 때문에 한때 사랑했던 삼손을 팔아버린 거예요. 블레셋 군인에게. 참 이 돈이 이만큼 무서운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이면은 두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시몬이 동명이인이 많아요. 시몬 베드로 말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그랬어요. 그 본문 아시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 사람은 그 은사를 돈 주면 사는 줄 알았어요. 이게 바로 만능주의에 함몰된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절대 이 비밀을 부활한 것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라고 이게 최초의 뇌물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 맞았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는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 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도난설, 기절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100% 죽었다가 3일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이만큼 대단합니다. 진실을 왜곡해버린 거예요. 돈 받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딱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인 뭐라고 했어요? 집 주인이 집의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은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은 덜 사랑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찌 겸하여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요, 벨릭스 각하가 그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의 도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이 나와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를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요, 돈 좋아하는 것은 똑같아요. 이 벨릭스 각하가 이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까 그들이 자기에게 돈을 받을까 자주 불렀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면요, 감독의 조건에서 뭐라고 합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직분자는, 중직자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은요, 우리를 잘못하면 타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돈은 최고의 하인이면서 최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돈이 우리를 주인 삼으면 우리는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쇼펜하워 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자, 바닷물을 조난당했을 때 마시면 어떻게 해요? 목이 더 마르죠. 그러다 결국 죽는 겁니다. 마치 돈은 바닷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는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너희가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큼 수입을 주시면 그래도 그거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더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내가 인위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악한 짓을 해서 돈을 더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재미있는 비유가 있어요. 항아리 속에 한 개의 동전을 넣으면,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아니, 항아리 속에 동전 하나만 딱 넣으면 흔들면 소리가 크게 날까요? 적게 날까요? 크게 나요.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근데 항아리에 돈을 꽉 채우고 흔들어 봐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서로가 밀접이 되니까, 밀도가 높으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는요, 돈 자랑하는 사람은요, 진짜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돈이 어중간해 있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자랑하는 거예요. 금립 하나가 들어있는. 그러나 100억대, 500억대, 1000억대 재산가는요, 겸손하고 말이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 안에 그 항아리에 금은보화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질수록 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돈은요, 우리를 잘못하면 교만하게 만들고요, 또 이 돈으로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끔 이 은퇴한 목사님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음으로 인하여 이단들이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강연을 시키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 우리 노예도 그런 목사님이 있어서 총회 재판까지 받았어요. 신천지에 가서 신천지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왜? 돈을 주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양심을 팔아먹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지금도 제가 노예에서 보면요, 정말 은혜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평생 복음을 전한 목사가 그 돈 때문에 이단과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단을 옹호합니까? 옛날 시골 농어촌 목사님들이 돈이 없어서 이 돈 없는 사람 항상 유혹의 타켓이에요. 그 돈 없는 것을 이용해서 통일교가 성지순례를 보내준다고 해가지고요, 시골에 많은 목회자가 성지순례를 다녀온 거 아십니까? 그때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몰라서 그렇다고 치고 한번 덮어준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에 눈이 멀고 또 이단이 와서 자기 일을 유럽 구경을 시켜주고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니까 그만큼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렇게 유혹과 멸망과 파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자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는 담임 목사님이고 이 여호수아는 부목사예요. 옆에서 시종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서빙하는, 가방 들어주는 가방 못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120세까지 건강하다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숑 하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의 배경은 지금까지 누구만 의지했다는 거, 여호수아가 자기 스승 모세를 너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 안 했다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너의 선배, 너의 스승 모세는 죽었어. 이제는 너는 누구만 바라봐라?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똑같아요. 우리가 물질만 바라면요, 물질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세상 끝난 것처럼 낙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물질은 새와 같이 어깨에 올라가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돈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돈벼락 맞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의지하는 사람은요, 갑자기 돈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어렵고 갑자기 모든 것이 뱅크업, 파업이 돼버리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돈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돈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니 돈 종이에다가 파란 잉크 찍어서 5만 원 하고 공 4개 치면 5만 원이에요. 거기에 공 3개 치면 5천 원이고, 맞죠? 종이 질이 좀 틀릴 뿐이에요. 색깔이 틀려요. 여러분, 가끔 이 돈을 보면은 참 내가 이것 때문에 울고 웃는 거 아닌가? 오늘 집에 가서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000 원짜리 꺼내놓고 한번 쳐다보세요. 다 똑같아. 종이야. 약간 색깔이 다르고 숫자가 다를 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교만하고 5만 가지의 인간 만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져도요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와 같이 훌쩍 날아가 버려. 그리고 이웃집에 돈이 모여져. 내 어깨에 있는 돈이 다 날아가 버려요. 다른 사람 어깨로. 그러니까 돈은요 정말 부질없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남자들은 옛날에는 지갑을 가지고 다녔죠. 지금은 카드로 가지고 다니지만 지갑에 돈이 빵빵하면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요 불안한 거예요. 왜? 세상은 다 물질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절대 돈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의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돈이 나의 반석이 아니고 돈이 나의 요새요, 돈이 나를 건지는 자가 아니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요, 여호와가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여호와가 나의 바위요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와 칼과 창의
잊지 아니함을 이들에게 보여주리라. 이 칼과 창은 어떻게 보면 돈과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왕하 18장이면은 시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마치 우리나라 중국에서 조선시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남한산성으로 우리나라 왕이 올라가서 이마를 찢는 그런 정말 수치를 당한 것처럼, 자, 대군이 이끌고 왔을 때 대왕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도다. 하나님은 이 시스기야 왕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너는 저 애굽을 요즘 말하면 미국을 의지하는 대한민국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친미 국가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냐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버리고 미국이 안 도와주면요 우리나라가 공사나 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우나 고나 미국과 우리는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미국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도다. 자, 애굽과 저 돈과 권력과 미국은 상한 갈대라는, 여러분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이사야 31장에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다라.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말과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린도서 6장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진 자로다. 시편 23편 1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다윗의 고백, 자기는 사울로부터 쫓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을 통하여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물질을 잘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험 두는 게 최고라고 했죠. 지난주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보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보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인은 걸식하는 자녀가 없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요즘 말하면 노숙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같이